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2025년 우리 4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 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고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벌써 중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네. 4월 셋째 주가 다음 주죠. 셋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결단과 수고를 하셨는지 저는 무척 매우 궁금합니다. 매년 이 기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구약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계실까? 또 금주는 시편 찬양을 엄청 했거든요. 이 시편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편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된 찬양을 한다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좀 더 빠르게 도와주시고 활자를 읽을 때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발음을 꼬이지 않게 또 감동적으로 또 영혼의 유익이 있는 성경 이야기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어떤 기도 또 어떤 찬양을 올리셨습니까? 또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또 돌아보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는지 한소금씩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과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결단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로 나왔습니까? 복음은 전진합니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전진합니다. 네, 전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찾기 퀴즈입니다. 네. 주인공 찾기인데요. 자,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 포스터를 보여드릴 텐데 이 컨텐츠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맞추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만. 자, 어린이들만. 나는 4학년 밑으로만. 자, 네, 4학년 밑으로만. 네, 네, 우리 네, 시온이 백설공주 맞습니까? 맞아요? 백설공주 맞아요? 재한이 백설공주 맞아요? 아, 그래요. 백설공주죠. 네. 딱 보면 주인공이 백설공주구나. 자, 두 번째. 아니에요. 자, 시온이. 자, 네, 여기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요? 자, 우리 지한이. 엘사 한 명입니까? 또 한 명 주인공 안나. 맞죠. 네. 우리 시온이랑 지한이 나오세요. 자, 코이. 자, 자. 혹시 주인공이 이거 낙타예요? 뭐예요? 술록이에요? 얘는 아니요? 가운데 있는데? 제인데? 주인공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거기 여기 이거 뭐죠? 울라프 아니에요? 정 가운데 있는데 딱 겨울왕국 글자 밑에 주인공 아니에요? 확실해요? 엘사와 안나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중학생까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주인공 누군가? 자, 눌러주세요. 자, 누구일까요? 중학생까지. 어쩜 대학생도 못 맞힐 것 같긴 한데, 자, 중학생까지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자, 1번 선글라스 낀 사람, 2번 저 조그만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사람, 3번 아니면 없다. 여기 없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번 많아요. 1번이 주인공이다. 선글라스 낀 사람. 자, 2번, 2번. 조그만 네모에 있는 사람. 오, 이석. 오, 쉬운. 오. 오. 운율. 오, 네. 자, 3번 없다.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 안에 조그맣게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안에 지금 선글라스 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나쁜 악당이에요. 이상하죠? 나쁜 악당이 주인공처럼 크게 있어요. 자, 이번에도 중학생 이상까지. 자, 마지막 눌러주세요. 자, 트랜스포머.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파란색 보트. 2번 오른쪽에 있는 까만색 로봇. 3번 가운데 있는 조그만 사람 2명. 자, 1번. 나 1번이다. 2번. 3번. 이제 조금 이제 느낌이 오나 봐요. 네, 맞았어요. 네. 자, 3번에 있는 2명의 사람이 얼굴도 안 보이는데 2명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도 안 보여지게 했을까요? 자, 이제 이번에 어른들. 자, 또 눌러줘 보세요. 자, 브레스트 검프입니다. 네. 누가 주인공일까요? 벤치가 주인공이에요. 기발한 발생이에요. 맞아요. 네. 또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오늘 다 아시죠? 네, 톰 행크스죠. 네. 근데 이상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인데 왜 뒤돌아 있을까요? 뒤돌아 있는데 주인공 맞나요? 혹시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네. 포스터만 보면 누가 주인공이지? 자, 이번에는 자, 이거는 전체입니다. 못 맞춥니다. 이걸 보지 않으면 못 맞춥니다. 자, 이번 주인공은 누구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코인. 네. 살인자 오나kam이라는 컨텐츠인데요. 네. 여기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풍선껌 불고 있는 사람 땡. 네. 주인공 누굴까요? 네. 없어요. 지금 근데 영화에는 있어요. 네. 네. 이 주인공은 이 사람 아니고 그 누구죠? 그해 우리는 애 나오는 그 이름 모르겠네. 네. 그 사람이에요. 네. 김우식? 네. 김우식이 주인공입니다. 최우식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처럼 서 있어요. 그렇죠? 또 눌러보세요. 자, 자, 이번에 잠깐만요. 이번에 질문은 좀 다릅니다. 이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은 몇 명일까요? 자, 몇 명일까요? 네, 시온이 2명 땡. 네, 10명. 조금. 네, 또 네, 1명 아니에요. 네, 네, 예빈이 8명.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6명. 조금만 더 줄여요. 지한이 조금만 더 줄면 되는데 누구 4명. 네, 4명 딩동댕. 네, 자, 일로 나오세요. 자, 코이. 자, 네. 폭삭소가수대의 주인공은 원래는 2명이지만 어린 적 2명, 나이 들은 2명 해서 4명이 주인공입니다. 한번 보시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아니, 다 안 세세요. 네.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질문 OX로 여기에 주인공 없다. 1번. 주인공 다 주인공이다. 2번. 자, 어느 갈까요?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 네. 다 주인공입니다. 네. 여기는 주인공을 다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고 나쁜 놈까지도 다 주인공입니다. 자, 보시면요. 예. 영화나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화려한 부분에다 초점을 훨씬 더 많이 맞추는 거예요. 주인공도 등장하지만 화려한 부분,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배우가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특이한 소재가 있잖아요. 뭐 로봇가 등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인공이나 메인 스토리보다 더 전면에 내세우기도 합니다. 손석구 나와. 그래서 봤는데 손석구 주인공 아니고 조연이고 터미네이터에 아놀드 슈와제네거 나와 했는데 주인공 아니고 나쁜 로봇 역할이고. 화려하고 시선을 끄는 것 뒤에 진짜 메인 스토리,
중요한 것이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매우 화려한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베드로의 감옥 탈출입니다. 천사가 등장하고요, 감옥문이 열리고 막 하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2장 1절에서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우레의 아들, 안드레의 형제 야고보 사도 기억나세요? 예, 이런 사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지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의 핍박에 관여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12장부터는 헤롯 왕이 교회의 주요 인물들을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 왕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면서요,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역시나 유대인들은요, 이 사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반응이 좋은데? 그러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 사역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도 빠르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임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특별 감시를 했습니다. 아주 탈주 불가능한 감옥에다 가두었는데요. 파수꾼이 있는 감옥 문을 3개나 지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리적으로 절대 뚫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철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또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 베드로 양쪽에 군인이 함께 잠을 자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절대 불가능했겠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누가 등장했을까요? 그렇죠.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손에 채워졌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천사가 첫 마디가 다 풀려졌어. 뭐라고 했을까요? 신발 신어 그랬어요. 신발 신어.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을까요? 겉옷을 입어. 그냥 따라 나와 이게 아니라 신발 신어, 겉옷 입어, 그리고 따라와.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요? 베드로는 정신없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일어납니다.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군인들이 잠이 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투명 인간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베드로는 감옥을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1절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주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를 구출하셨구나.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할 내가 신발과 겉옷까지 챙겨 입고 거리에 나와 있구나. 그리고서 달려갔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곳.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쾅, 쾅쾅쾅쾅. 나 왔어. 나 베드로야. 빨리 문 열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어요.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려고 나오는데 밖에서 막 이렇게 두드리는 게 베드로 목소리야. 그래서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서 급하게 다시 뒤로 돌아가서 뛰어들어가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저씨, 아줌마, 베드로 선생님이 문 밖에 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예요. 빨리 나가보세요.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죠. 오늘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내가 미쳤구나 하였다. 그래도 시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 않았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합니다. 나 예수님이 구해주셨어. 이 소식을 야고보 장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가지 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교만해졌던 이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랑을 하다가 벌레에 먹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살았고 헤롯 왕은 죽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이 베드로 사건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승리의 기적 이야기였습니다. 11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이제 세워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중심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구심점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도권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오늘 12장의 예루살렘 교회에 이 찬란한 승리 소식을 기록한 오늘 12장 본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림을 한번 또 볼까요? 그림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할까요? 그리고 한 번 더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누워서 계속 자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사가 등장하는 스토리는 사실은 화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든다. 그럼 12장에는 몇 명의 사람이 등장할까요?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한번 또 보실까요? 자, 두 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 이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 이쪽 어느 쪽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 군인.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너무 예쁘게 너무 멋있게 그랬나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로마 군인. 세 번째는 헤롯 대왕. 약간 한준 목사님 닮지 않았어요? 자, 헤롯 대왕. 너무 잘생겼어요. 자, 가운데 있는 여자는 아이는 아니고 소녀, 로데라는 소녀. 베드로의 문을 열어줬던 로데라는 소녀. 자, 이번에 머리에 하얀 두건을 두르고 있는 이분이 바로 베드로. 자, 뒤에 두 명 누굴까요?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마지막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바나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대머리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12장에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등장해요? 네,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기서 주인공은요? 없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의 주인공은요, 복음입니다. 오늘 등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오늘 12장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시죠. 헤롯 대왕이 벌레가 묵어서 죽어?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가 옷을 다 챙겨 입고 감옥에서 탈출했어? 이러한 엄청난 스토리 뒤에 주인공은 사실은 누가 했는가? 누가 이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체크할 것이 있는데요.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우선은요, 야고보 사도입니다. 12장이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순교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극적으로 구출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둘 다 12제자예요. 그리고 야고보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만 기도하고 야고보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어. 그래서 죽은 것 같아. 이런 걸까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기도했다면 왜 이 두 사도의 결과가 달랐을까요?
기도하는 방식이 혹시 잘못됐던 걸까요? 혹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걸까요? 혹은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현상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상만을 보고 그 이유를 유추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 이건 이거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은 뒤에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혹시 인생을 빨리 마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거나 하나님의 편애는 아닙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선 생각하셔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대답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힘을 내시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베드로입니다. 교회가 기도했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한글 성경에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원문과는 좀 다릅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5명? 10명? 아니요. 아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120명 이상.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원문의 표현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야고보 사도를 위해, 또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 앞에, 완전한 지도자의 위협 앞에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 초대교회 핵심 지도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일 날이 밝으면 죽습니다. 오늘 밤에 간절히 같이 또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풀려나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왜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걸까요? 무지해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어쩌면 풀려나는 것을 기대 안 하지 않았을까요? 철통 같은 감옥, 임박한 사형, 베드로가 나올 것이라는 상상 대신에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고 내일 처형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차례대로 지금 순교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흔들리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조건 방법을 정해놓고 무조건 되겠다고, 이것 아니면 믿음도 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깍강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헤롯과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살았고요,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악인은 패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 예수 믿으면 다 이겨.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런 대결 구도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신앙과 불신으로 나눕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TV에서 연말에 시상식 하잖아요. 뭐 연예대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배우가 이렇게 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어요. 아, 엄마, 그 사람이 연기 대상 탔어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에이, 아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사람 예수 믿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나 잘 모르지. 예.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불교라고 하는데 그래도 멋지잖아요. 이 사람 인기 요즘 최고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니?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건가요? 천국도 못 가는데. 이런 내용 아니었을까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긴요. 교회와 믿음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을 무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직장 상사의 괴팍함이나 또는 얄미운 친구가 있거나 또는 밉상인 이웃들이 그냥 미운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신앙이 없으니 멸망해라, 잘 안 되라, 망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 개인적인 미움의 상대에게 향하도록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헤롯의 죽음은요, 즉각적인 심판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은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본 아첨꾼들은 오늘 헤롯에게, 사실은 오늘 12장에 나오는 헤롯에게 잘못했던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왕을 향해 이렇게 아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왕으로 숭배했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간 이상으로 숭배하겠습니다. 신처럼 받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 왕은 이런 아첨을 그대로 수용했고요, 자신이 신이 된 마냥 우쭐댔습니다. Why not?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기 표현된 주의 사자는 오늘 7절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한 주의 사자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막아서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강팍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하셨던 것이죠. 내 개인의 복수는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나요? 네, 등장했습니다. 12장 25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요, 사실은 11장 30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한번 좀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기근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돕자. 바울과 바나바가 11장 마지막 절에서 출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그리고 12장 마지막에서는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전체에 있는 화려한 12장의 사건 전체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었던 거죠. 오늘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 사도는요, 왜 11장 30절과 12장 25절 사이에 헤롯의 핍박과 베드로의 환난에 대해서 굳이 삽입했을까요? 힘이 있어진 안디옥 교회가 배고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훈훈한 스토리만 남겨두었어도 되는 건데요, 오늘 왜 12장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던 걸까요? 여기서 오늘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인공은 예수라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라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예수 복음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조연들을 마구 등장을 시키면서 복음이라는 주인공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명의 전수입니다. 바울이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9장에서 힘있게 사역을 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에 베드로는 9장에서 힘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10장에서는 가이사랴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도 주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충격이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 말이 돼?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결했나요? 베드로가 해결했습니다. 설득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주냐? 그 말에 온 교회가 순종하고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효시가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바울이라는 청년은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11장 30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방문하게 된 거죠. 아, 내가 갈게. 내가 직접 가고 싶어. 베드로 만나고 싶거든. 그래서 방문하게 된 건데 웬걸? 야고보 사도가 죽었대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대요. 교회가 난리가 난 상황인 거죠. 매일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만 주고 그냥 나왔을까요? 함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을 함께 본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들어보셨죠?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바울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고 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계기가 오늘입니다. 베드로 때문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고요? 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지만 사실 이방인 사역을 향한 사역의 포문을 정식으로 연 것도 베드로였고 직접 세례를 시작한 것도 베드로였고 바울을 이방으로 파송한 것도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다음 주에 볼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리고 15장에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신칭이 교리를 교회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베드로가 뒤에서 지지해 주는 거죠. 공인해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 때문에 사역의 방향을 정했고 베드로는 그를 지지하고 도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둘이 친해서? 아니요. 복음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교리 내 거야. 아, 이 사역 누가 먼저 시작했어? 내가 처음이야. 이런 영광을 얻고 싶어 했다면 내가 선구자라고 기록해. 이런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앞섰을 뿐이고 바울은 뒤서면서 이끄미가 되고 따르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의 조연이었을 뿐입니다. 사역은 그렇게 전수되었고 복음은 전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저는 올해로 교회 사역을 한 2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15년을 사실은 장애인 사역을 병행을 했습니다. 일반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 사역을 함께 같이 했는데요. 일반 사회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약자와 함께 예배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15년이면 꽤 길죠.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하기 전에도 그렇고, 야 문혁, 너 장애인 사역 할 거야? 그게 비전이야? 그러면 이제 올인해야지, 준비해야지. 저는 사실 혼란스러웠고 주저주저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걸 평생 하라고? 왜? 근데 15년을 한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끌어주는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너 이거 해. 그럼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연락이 오는 거죠. 혁아, 네가 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 문 목사, 이거 나랑 같이 하자. 너가 지금 필요해.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대처하는 거야. 이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 너도 함께 해. 그러면서 잘 기억해. 그리고 사역자들이 선배님들이 떠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언제든 연락해. 혼자 하지 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이끄는 선배 사역자들의 도움에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고요. 철저히 예수 복음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조연으로서 그 사역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년을 한 게 아니라 15년을 배워온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 목사님 저는 선교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봉사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육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이 주인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이라는 것을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 둘 사이에서 방향을 잘 찾아 복음이 전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보게 되어지는 사역, 또 맞닥뜨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여전히 복음이 전진하도록 그 길을 방해하거나 막지 않는 주의 사명자인 꿈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함께 부르심 그 영원한